네, 반갑습니다. 우리는 느헤미야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고요. 아까 우리가 예전에 우리 목사님한테 3, 4장 2학번에 했습니다. 오늘 5, 6장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앞에 성벽과 성전에 대해서 말했는데요. 오늘 제가 보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주장할 때 성전만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 성벽도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쓴 글을 간단히 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일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브리핑하고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무엇일까? 느헤미야를 통해서는 성전을 건축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요, 성벽을 건축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해석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과 성벽을 건축하는 것에 이제 적용해서 성벽을 건축하는 것을 일반적인 가정사업 같은 걸로도 비유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비유가 적절하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 66권을 읽을 때 이것은 계시의 부분에 있거든요. 현재 우리 시대는 계시 종료 시대라고 봐야 되거든요. 이것이 성경을 이해할 때 굉장히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계시가 진행되느냐, 계시가 종료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저는 이제 계시가 종료되었다고 믿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들은 계시가 계속되었다고도 믿을 수도 있죠. 그러나 저는 이제 종료되었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거에 따라 성경을 해석할 때 아주 큰 차이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대입할 때, 성벽을 건축했을 때도 이것은 가정사와 관계없이 어떤 일이 돼요? 이 계시적인 일이 되거든요. 계시에 근거하는 것이고요. 우리 가정의 일은 계시적인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냐, 일이 아니냐 이렇게 분류할 때, 여러분들이 설거지를 한다든가 논에서 열심히 논두렁을 맨다든가 아니면 열심히 일을 한다든가,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겠습니까? 일이 아니겠습니까? 넓은 범위로서는 일일 수 있죠. 그렇죠. 하나님의 일을 다 하나님의 일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일이 뭐냐? 이건 성경에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은 이제 또 다른 문제다 이거죠. 우리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빼고 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 모든 것이 다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일을 하느냐? 그렇지가 않다 이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일은 무엇과 관련이 되어 있냐면 반드시 구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구원이 어떻게 되느냐, 이걸 아시면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학주에는 이 하나님의 일은 성전과 성벽이라 했을 때 이 성벽을 저는 무엇으로 비교했냐면 교회 그리고 예배당 이런 식으로 비유를 해줬어요. 성전은 복음, 이렇게 복음이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교회가 있어야 된다. 만약에 교회가 있으면 복음이 있어야 되고 복음이 있으면 교회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고, 복음이 있는데 교회가 없다? 불가능한 것이고요. 교회가 있는데 복음이 없다? 가능한 일이에요. 그때 우리 그 교회를 뭐라고 그래? 부당한 교회, 거짓 교회, 잘못된 교회, 있어서는 안 된 교회 이렇게 말하죠. 부패된 교회하고 거짓 교회는 또 다릅니다. 부패된 교회는 복음은 있어요. 그런데 복음이 질식되고 있어, 역사하지 못하고 있어. 이런 건 부패된 교회고, 거짓 교회는 아예 복음이 없어, 이제 이런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이 복음과 교회 관계 문제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해드렸는데, 한 사례를 보니까 이 성벽을 가정사, 이렇게 노동 이런 걸로 비유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해석을 하나님의 일로 했는데,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일이 뭐냐 이렇게 다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 하나님의 일을 다른 말로 하면 아버지의 뜻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예배. 예배예요? 이건 어디 나와 있어요? 우리가 실생활. 나와 있는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거. 요한복음. 아버지의 뜻이 성경에 요한복음에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6장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 검색하면 다 나오고 성경에 아버지의 뜻은 정확히 말하면 그를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에요. 아셨죠? 그렇게 요한복음에서 마태복음에서는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히 말씀을 잘 안 하시네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아버지의 뜻은 그를 보내신 자, 그가 이 자기의 모든 자를 잃은 자를 구원하시기를 작정하셨고 그 구원을 이루실 때 그냥 한 것이 아니라 보내신 자를 믿으면 그 믿는 자는 모두 하나도 잃지 않고 구원하여 영생을 가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은 예수를 믿는 거예요. 보내신 자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은 또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이걸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7절, 18절에 그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이.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뭐냐? 그거 항상 감사하고 감사.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일은 별거 아닐 수도 있죠.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면 그게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아시죠? 열심히 설거지 뭐 기쁘게 해서 하나님 일이다 이게 아니라 설거지 할 때 기쁨을 하느냐, 설거지 할 때 이거는 일을 하면서 사느냐 이 차이가 있고요. 설거지 할 때 기도하면서 사느냐, 설거지 할 때 멍 때리면서 사느냐, 설거지 할 때 감사하면서 사느냐, 설거지 할 때 불평하면서 사느냐 이거라고 이거죠. 설거지가 뭐 하나님 일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때 감사와 기도와 기쁨이 있으면 그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뜻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 이게 병립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느헤미야, 에스라 앞에서는 성전을 건축했고 성벽을 건축했고 여기에 또 다음에 뭐가 나와요? 여기 이제 율법이라는 게 나오는 것이죠. 이것을 딱 엮는 것이 이제 율법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성전의 기능은 본래 뭔가요? 제사를 드리는 제사. 그래서 율법과 제사인데 제사는 본래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문제는 뭐예요? 재물을 부당하게 많이 낸 것도 문제예요. 재물을 내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부당하게 많이 내는 것도 문제예요. 자기의 분수대로만 내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제사는 됐는데 율법이 안 될 걸로 평가해서 율법을 강조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성경에서는 제사와 율법을 진행하도록 하고 그거에 대한 생활에 의한 성벽을 건축해야 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지금 성벽을 건축하고 있다. 이런 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성경에서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주님께 다 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그런데 그렇게 되나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돼. 근데 성경하고 우리하고 안 맞는 것 같아. 주님이 다 구하라고 했으면 뭐예요? 주셔야 되잖아요. 안 주시잖아요. 그러면 성경이 틀렸을까? 하나님이 원하신 시간 때가 아직. 그러니까 그때 뭐예요? 구할 것. 뭘 구하느냐? 뭘 구해야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뜻. 아니죠. 필요한 거. 하나님 뜻에 필요한 것 구하면 안 주시잖아요. 주님은 대법 달라도 지금 주님이 안 주님의 주시잖아요. 예? 안 줘. 몇 년 동안 구했는데 안 줘. 아직 주님의 때가 아니니까 안 주시죠.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그 구할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구해봤냐 이거예요. 먼저 큰 나라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구하면 분명히 주님께서 예수님을 믿도록 허락을 해주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걸 한번 구해 보시라고요. 내가 예수님을 믿도록 구합니다. 예수님 내가 믿음으로 부족하니 믿음을 주세요. 이렇게 한번 기도를 해 보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그것은 100% 주실 것이다. 왜? 주님 말씀대로. 근데 100억을 달라면 안 줘. 왜? 안 믿으니까. 안 믿는 게 아니라 정욕도 쓸 것 같아가지고 정욕으로 기도하니까 믿음 없이 기도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 느헤미야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느헤미야 하고 있는 것은 이제 성벽을 건축하는 일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4장과 5장에서는 이제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할 때 장애가 생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앞에서도 말했습니다만은 이 장애가 어떤 장애물이 하나님의 뜻을 분간음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계속 누차 말씀드립니다. 내가 일을 하려고 해. 그런데 난관을 만났어. 어려움을 만났어. 그러면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 물어보지 말고 무조건 또 나가라 이렇게 하는 것이고 느헤미야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려고 했을 때 외부의 산발락과 도비야 이런 외부의 적 또 5장에서는 내부의 적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마지막에서는 이제 더 무서운 적 그것은 웃는 적 웃는 적은 친절한 적 이거 아시나요? 친절한 적 매우 친절하게 나에게 다가와서 나에게 부드럽게 말해주지만 그 부드러움 속에 뭐가 있어요? 칼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주님이 피하게 해주셨어. 그래서 느헤미야가 안전하게 성벽을 건축하게 되었어. 이것이 지금 느헤미야 6장까지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런 것을 볼 때 주의 일을 할 때 어떤 일을 할 때 장애가 방해물을 두려워하면 안 된다.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우리들이 착한 일을 할 때 착한 일을 하니까 방해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할 때가 의외로 많거든요. 내가 어떤 일을 하면 홍해가 갈라지듯이 쫙 갈라지기를 바라는 때가 많거든요. 근데 그러한 일은 저로서는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일, 선한 일을 하려고 하면 분명히 거기는 시험과 도전이 많아요. 그 시험과 도전을 이기고 선한 일을 하느냐 못하느냐 이런 건데 우리가 저 목회 사역을 하면서 쭉 보면 그 선한 시험 때문에 선한 일을 포기한 사례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걸 못한 이유는 누구 때문에? 장애물 때문에 못했다고 울어. 쟤 때문에 못했다고 또 이까지 갈고 계셔. 친절하게.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다 이거죠. 주의 자녀는 주를 위해서 꿈을 꾸는 자는 장애를 만났을 때 무조건 돌파를 시켜야 돼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제 그런 걸 돌파할 때 그 방법을 보면 항상 중요한 것이 적법한 절차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절차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절차를 잘 지켜야 돼요. 선의와 절차 이 두 개가 있는데 절차가 무너지면 선의도 완전히 무너져요. 그렇기 때문에 선의를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절차를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그 노무현 씨가 그 38선을 넘어간 때가 있었어요. 보셨나요? 그때 그 부인의 발이 먼저 갔습니다. 신문에 나왔어요. 그 굉장히 심각한 절차 위반이거든요. 대통령 발이 먼저 가야 되는데 부인의 발이 먼저 갔다. 이런 것이 혹시 제 기억이 잘못됐을지 모르지만 그런 사례가 있었고 옛날에 문재인 대통령 때는 도열식 때 부인이 앞서갔다. 그 동네는 그런가 보네.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네. 아무튼 그러한 절차가 상당히 심각하게 작용해요. 우리들도 복음의 사람이 주의 일을 할 때나
이 장애물을 만났을 때의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절차가 틀어졌을 때는 장애물을 만났을 때 그것을 이겨낼 힘이 없어요. 근데 절차를 지키고 나가면 장애물을 만났을 때도 그 절차대로 장애물을 처리하기 때문에 처리할 수 있는데 장애물이 만났을 때 절차가 내가 무시했다. 그러면 그 장애물을 넘어설 수가 없다 이 말이죠. 느헤미야가 그러한 모든 것을 이겨냈을 때 중요한 것은 그 절차를 하나도 어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절차를 어기려고 해요. 느헤미야가. 왜? 친절하게 인도해 주니까. 아, 내가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보호해주는구나. 또 그 사람을 따라서 움직이려 했다는 거죠. 느헤미야가 그 마음이 너무 따뜻하니까. 그런데 그 사람 속에 뭐가 있었어요? 칼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가장 위험한 거예요. 죽이려고 친절하게 준 거야. 그런 적이 무서운 적이죠. 나를 죽이려고 칼 들고 달라온 적은 안 무섭지만 나를 죽이려고 꿀 속에다가 칼을 넣고 오는 사람은 너무나 무섭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마지막에 느헤미야가 그 시험도 이겼는데 그 시험은 느헤미야의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주께서 그 계책을 파악하도록 도움을 주셨어. 그래서 이리 가면 죽는구나. 그리고 그 길을 안 가면서 52일의 성벽을 건축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 일을 할 때 그 절차에 대해서 한번 깊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주의 일이니까 어떻게 하면 돼? 성령 충만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밀어붙이면 돼. 이렇게 말씀을 하지만 그렇게 해서 실제적으로 많이 안 됐잖아요. 안 된 이유가 뭐냐? 그 절차에 대해서 조금 소홀했다 이 말이죠. 많이. 하나님이니까 모시되 다 프리패스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 마음은 다 원수지?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일을 할 때 누구랑 같이 해요? 사람이랑 사람 사는 사회 속에서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그 사회를 존중해 하시거든요. 우리들이 그러한 것들도 깊게 생각을 하면서 일을 진행해야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아멘. 그 다음에 이런 겁니다. 이것은 좀 다른 이야기인데 반란하고 혁명이 있는데요. 이제 이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란하고 혁명의 차이는 뭘까요? 혁명이 성공시키는 것이고 이건 실패, 이건 성공. 성공시키는 5.16은 성공했잖아요. 성공했는데 그러면 반란인가요? 혁명인가요? 혁명이요? 아니 그래서 5일 나는 그래서 5.16. 5.18 혁명이죠. 5.16 혁명이에요? 5.16 혁명이야. 혁명이에요? 나는 네, 광주 5.18하고 차가 있고 5.16은 혁명이라고 우리 때 어렸을 때 배웠는데 역사 해석이 바뀌어가지고 지금 쿠데타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셨죠? 그러면 그 시대 상황에 따라서 그 바뀌면 그게 됩니까? 역사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역사는 진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니죠. 아셨죠? 아무튼 지금 현재 5.16은 쿠데타로 다 거의 인정합니다. 혁명이라 말해도 말을 못 내요. 네, 그런 건데 이제 우리가 왜 이렇게 말하냐면 마지막에 오늘 그 5장에서 이 성내에 있는 백성들이 봉기를 하거든요. 너무 과중하다. 밥도 없고 세금도 많고 너무 과중하다. 이렇게 봉기를 한 것이에요. 그 봉기가 잘못됐느냐 이렇게 여쭤보는 거예요. 여기서 볼 때는 꼭 잘못된 것은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그것이 문제 안에 있는 그렇죠. 문제가 밖으로 표출돼서 나와. 그런 봉기가 나왔을 때 야 너희들 무조건 참고 순종하고 살아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런 것을 저항이라는 키워드예요. 우리는 저항해야 되느냐 순응해야 되느냐 이러한 키워드거든요. 우리는 원래 기본이 순응이 기본이에요. 우리의 근데 우리는 순응만 100% 하지 않아. 저항도 인정을 해. 아시죠? 저항도 나쁘다 생각하지 않아. 그래서 스코틀랜드가
1662년부터 1668년까지 1688년까지 박해를 받았거든요. 잉글랜드에게. 그때 두 개의 자세예요. 한쪽 측은 그 피해서 예배하자. 한쪽 측은 무기를 들어라. 싸우자. 목사님이 무기를 들고 잉글랜드와 전투를 했다고요. 어느 게 맞냐 이거예요. 둘 중에 어느 게 맞아요? 몰래 숨어서 예배하자. 아니다. 저것들 다 깨부숴야 한다. 무기를 들어라 하고 싸웠어. 어느 게 맞아요? 어떻게 맞고 틀리게 하는 이분법보다는 그 현 정치적인 상황이나 그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의 모든 상황을 보고 결정해야 되는 그러니까 거고. 우리가 저항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들이 이것이 옳다, 그르다 이렇게 판정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그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성경 본문은 진위를 말씀하지 않으셔요. 성경이 읽는 사람이 판단할 수 있어요. 내가 이것을 읽으면서 이것은 백성들이 좀 참지 왜 봉기를 했어? 참 얘들은 좀 인내심이 부족하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지만 우리는 참읍시다. 이렇게 설교할 수도 있고요. 이것은 관료들이 너무 못했습니다. 백성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우리들도 어느 때는 들고 일어나야 합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시든지 두 가지 방면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잘 구분을 해야 한다 이거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느헤미야는 모든 것을 통합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때 이것을 뭐라고 해요? 그들의 봉기를 존중해줬다 이 말이죠. 느헤미야는. 그래서 왜 너희들이 그렇게 하느냐 했을 때 먹을 것도 없고 세금도 과하고 사회제도가 너무 고리대금을 하고 이런 것이 부당하니까 우리들이 봉기했다. 들으니까 부당한 거죠. 느헤미야가 그런 것들을 다 조정해서 국민들 그 성내에 있는 백성들의 민심을 정착시키고 왜 정착을 시켜야 돼요? 우리는 성벽을 건축하는 것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드라이브를 건다는 걸 잘 알아야 돼요. 사회가 왜 조용해야 돼요? 사회에서 왜 조용을 해야 돼요? 모든 사람이 일하기에 합당하게 만들기 위해서 사회가 조용해야 돼요. 그래야 일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사회가 시끌시끌하면 일을 못 하잖아요. 일을 안 하면 뭐가 돼요? 생산성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생산성이 떨어지면 또 가난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가 안정돼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달래 사회가 안정되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안정되면 좋은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안정돼도 힘든 사람이 있고요. 전쟁이 나면 대박난 사람이 있고 그래요. 네, 항상 어떤 일이든지 보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회는 그 상대적이라고 그래요. 사람이 사는 세계는. 그래도 원리는 안정돼야 돼. 그래서 왜 그러느냐 이렇게 했을 때 안정돼야 생산성이 총량의 생산성이 가장 높거든. 그래서 안정돼야 한다. 이 안정을 깨는 모든 요소들을 지도자가 해소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느헤미야가 그 국민들이 야 너희들 참아, 너희 참고 성 짓자 이렇게 드라이브 할 수도 있다. 이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느헤미야는 보니까 이것은 자기 판단했을 때 여기가 잘못됐다 이렇게 하면서 여기를 조정해주면서 백성들을 유도해서 성을 짓도록 했다. 이런 것이 느헤미야의 지도력. 우리들이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이런 것도 판단의 한 훈련이에요. 우리들이 판단할 때 항상 일률적으로 이 대한민국 사람들은 선하게 진짜로 판단해야 된다. 이러한 좀 강박관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강박관념이 있지 말고 우리는 항상 한쪽으로만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내가 판단하는 것은 옳은 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한쪽만 판단한다. 이렇게 판단하면 돼요. 그러면 저 사람은 저쪽을 판단하고 나는 이쪽을 판단하고 두 판단이 만나서 이야기하고 이렇게 판단이거든요. 그러나 이것을 또 총합해주는 지도자가 통합형 지도자거든요. 그런 지도자를 만나는 것이 저는 좋은 조건을 생각하는데 우리 현재 대한민국의 그 민주주의는 그렇게 잘 안 돼 있죠. 그러면 모든 사건 가운데 어떤 문제들이 생겼을 때 총량의 법칙을 정해놓고
어떤 것이 더 유익한가 이것을 지도자가 판단하는 거죠. 그것은 그렇죠. 지도자를 잘 만나야 되는 것이죠.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느헤미야 6장에는 이제 스마야라고 하는 사람이 말했던지 친절한 원수, 꿀 속에 칼이 있는 원수 이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친절하게 나를 보호해주지만 보호하는 인도 속에 그 인도를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느헤미야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로서 목사에게 하고 싶은 가장 위험한 거죠. 목사가 저도 이제 그러한 케이스에 몇 번 들어가고 사람 말을 잘 믿으니까 누가 말하면 아 그래요? 그 말을 듣고 그대로 판단을 해버리는 거죠. 근데 항상 우리는 크로스 체크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 크로스 체크를 해. 크로스 체크를 해서 취합을 해. 그래도 부족한 거예요. 항상 그 내 판단과 저 사람의 말에 들어온 정보와 내 판단에 상호 간에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뜻을 이루어가면서 하는 것이고 그때 목표가 있잖아요. 목표는 우리는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판단을 하는 것이지 내 판단이 옳다고 하는 것을 위해서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는 것은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예요. 느헤미야가 하는 것은 성벽을 완전하게 건축하고 그 성벽 안에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으로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것까지가 느헤미야예요. 그래서 성벽이 7장까지 완공이 되거든요. 8장부터는 율법으로 사는 그러한 것을 다시 에스라처럼 같이 또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성벽을 건축하는 것만이 느헤미야의 사건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성벽을 건축할 때 우리는 이제 52일에 끝났다. 이렇게 말하죠. 이제 제가 정리한 것은 약 37,000평을 52일 만에 끝냈다.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요세푸스에게는 2년 4개월 걸렸다. 이러한 일반 역사의 보도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2년 4개월이 걸렸습니까? 52일이 맞겠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단순하게 성경이 말하는 52일을 진리로 받아요. 그러나 또 이제 더 보강 공사하면서 몇 년 걸렸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제 기본적인 그 성벽의 공사 기간 느헤미야가 했던 것은 52일에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느헤미야 하면 52일 기적 같은 52일 이러한 일을 해낸 탁월한 지도자. 이렇게. 그래서 우리 카톡방에서 제 블로그 글을 누가 이렇게 느헤미야 지도력을 쭉 이렇게 외국 사람들 그런 걸 잘하거든요. 쭉 분석하는 내용들을 한번 올려드렸죠. 그렇게 지도력에 대해서 지도자가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이러한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써보기도 했죠. 그래서 오늘 간략한 브리핑의 내용입니다. 이제 또 이따 끝나고 다시 또 이야기하도록 하십시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